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동기부여 강연가인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능력은 높이 뛰는 근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운동에 임했던 그 사람의 태도에서 그 힘이 키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근육의 힘이 아니라 그 근육을 만들어낸 매일매일의 태도가 결국은 근육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 결국 우리들의 태도가 우리 인생의 높이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과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질적인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이 갑자기 좋지 않아서 정말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어떤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게 환경 탓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수저 타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정말 우리 부모들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그렇다 저렇다,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인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면 우리처럼 비참한 인생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우리의 태도에 인생이 걸려있고 우리의 태도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며 주저앉습니다. 다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거기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취미생활인데요, 이 험난한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서핑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그냥 큰 파도가 위험한 것이고, 정말 파도 때문에 놀지도 못하고 파도 때문에 큰 위험에 닥칠 수가 있다라고 하며 파도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서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파도로 유명한 해변만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큰 파도가 일기를 기다리면서 그 파도 위에서 정말 자유롭게 서핑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나큰 파도가 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태도로 그와 같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태도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태도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라고 말합니다. 태도는 단순한 감정이나 반응 그 이상의 것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태도가 단순하게 어떠한 마음가짐을 넘어서 더 나아가 믿음의 태도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태도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국 우리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현실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 먹을 게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덥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에 자꾸 지배를 받고 환경을 탓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 없이 행하고 믿음 없는 태도로 일관했던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불안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어떻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도를 바꾸면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태도를 바꾸면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태도를 바꾸면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기와 두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움은 때때로 우리를 마비시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나의 강력한 의지나 어떠한 노력에 있지 않고요, 그 이전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그것을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로 나갈 것인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은요, 두려운 소문과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처럼 그들이 건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멸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상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 아닌데 어떻게 그들을, 전쟁에 능한 자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라합은 두려워 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2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라합의 마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혼비백산할 정도로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운 상황과 두려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 주저앉고 절망했고 이제는 우리는 망했구나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11절 하반절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요, 각자 자신들의 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에서 라합은 모든 신, 내가 지금 믿고 있던 그 신은 참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땅과 하늘의 참 주인이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의 입술을 들어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라합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두려운 상황이 들려졌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가 그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꾼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을 숨기고 보호하는 행동으로 그 믿음을 실천해 보였단 말입니다. 믿음의 태도는 언제나 결단과 행동을 가져옵니다. 라합은 자신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믿음의 선택과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온 가족과 그 가족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잘 안 되고 힘들고 또 질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전과는 다른 몸의 상태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참 내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 관계 안에가 깨어짐을 경험하는 가운데 정말 상실감을 경험하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두려운 상황에 짓눌려 멸망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절망하고 그곳에서 정말 계속 한탄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태도로 전진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태도로 두려움을 이긴 많은 인물들을 소개해 줍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태도를 취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수많은 오고 오는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그 큰 기쁨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참아내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또 그래서 묵묵히 고난과 죽음을 감당해 내셨단 말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선택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만들어내고 경험할 수 있었고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까지 이루어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또한 주저앉아 계시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태도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태도를 나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취할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난 살 거야 라는 이 믿음의 태도로 결정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태도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땅과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어주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도를 바꾸면 위험이 기회로 바뀝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태도를 바꾸면 위험이 기회로 바뀝니다. 한 번 더요. 태도를 바꾸면 위험이 기회로 바뀝니다. 태도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와 위험이 우리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 무너지고 주저앉아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12절로 14절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긴 뒤 그들에게 자신의 가정을 살려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여리고 왕과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하는 행위였고 적군에게 협조하는 위험천만한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와 위험 속에서 라합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믿음의 기회로 만들어내었단 말입니다. 라합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이곳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들이 여리고 땅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여리고 땅을 주시게 되면 나와 내 가족들을 구원해 줘야 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이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 있지만 지금 라합은요, 믿음의 눈으로 이 위기 속에서 구원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선대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따라 결국은 위기 속에서 그는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의 태도는 결국 그녀와 그의 가족을 살려내고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태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보면 두려워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라합은 개인의 생명을 구하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의 구원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 믿음의 태도는 결국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게 하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많은 것들을 살피고 주변을 볼 수 있는 눈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또한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믿음의 태도를 취할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왕의 명령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험 앞에서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하던 대로 왕이 사자굴에 넣든지 말든지 죽이든지 말든지 나는 그런 위협 가운데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전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거야.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도록 했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지 말 걸 그랬다, 괜히 복음 전하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그냥 가만히나 있을 걸, 이런저런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에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 무엇을 합니까?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그 안에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감옥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낸 것,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믿음의 태도를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위기가 없기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태도를 취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 위기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두려워하며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기회를 발견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를 취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길을 여시는지, 어떻게 새롭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지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도를 바꾸면 위험이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셔서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는 새 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막막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태도를 바꾸면 오늘이 미래를 바꿉니다. 한 번 더요. 태도를 바꾸면 오늘이 미래를 바꿉니다. 한 번 더요. 태도를 바꾸면 오늘이 미래를 바꿉니다. 태도를 바꾸면 오늘이 달라지고요, 오늘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의 선택과 행동이 모여서 인생이라는 큰 결정체를 맺게 됩니다. 현재의 작은 선택과 태도가 결국 앞으로 있을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믿음의 태도로 오늘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새롭게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5절로 16절을 쭉 보게 되면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내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보내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 줄로 달아 내리고 있고요, 그 집의 성벽 위에 있었던 집이었고요, 또 라합이 그들에게 정말 나는 두렵기는 한데 너희들 정말 뒤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산에서 숨었다가 가야 돼 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긴박한 상황입니다. 문 앞에서는 정말 여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희 집에 그런 손님들이 왔다는데 그 사람들 어딨니? 막 물어보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정탐꾼을 줄로 매달아서 내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들 한번 상상해 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문에 줄을 달아 내린다. 라합의 집이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벽 위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천한 사람들이 성벽 위에 살았다라고 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성벽 위에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세만 보면 어때요? 난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사람, 그냥 오늘도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면 정말 오늘도 살아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라합은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고 신속한 결단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라합이 정말 자기의 신세 타령하면서 내가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아니고 저들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뭔 상관이야 라고 오늘만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와 같은 결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의 준비를 통하여서 앞날이 바뀔 수 있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태도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은 놀라운 구원을 받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이요, 현재의 결단을 통해 미래의 구원을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는 이방 여인, 나는 기생이야, 정말 나는 낮은 자리에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며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늘을 그냥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와 같은 구원은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현재를 바꾸기 위하여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탐꾼을 도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된 것이죠. 그녀는 이 행동을 통해 미래를 위한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것과 같습니다. 이 행동이 여리고 사람에게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녀의 가족들은 구원받는 것이 그냥 꿈과 같은 현실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확실한 속에서도 라합은 오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로 현재를 바꿔놓고 그 바꿔놓은 현재가 그 오늘이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을 허비하면서 내일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당장 일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무언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려고 몸부림치는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오늘의 태도와 결단을 먼저 바꿔 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끝이 아름답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갈지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년과 노년이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의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중에 특별히 노아를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믿음의 결단이 그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았습니까? 노아는요,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산 꼭대기에서 계속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루 이틀 계속 맑은 하늘을 봅니다. 그러나 묵묵히 오늘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방주를 짓게 됩니다. 방주를 짓습니다. 너무나도 맑은 날씨입니다. 내가 봐도 비가 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런 날씨에 비가 오니? 비가 물이 차서 여기 산 꼭대기까지 찰 것 같아? 그래도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계속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하늘을 볼 때마다 날씨가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비가 와도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방주에 탔던 그들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없었다면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신세한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여러분들의 앞날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고 자녀들의 삶 또한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작은 순종, 작은 결단, 작은 헌신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일부 예배 때는요,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대표 기도도 하고 장로님들이 하셨던 일들을 나눠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안수 집사님들에게 부탁할 때요, 사실은 조마조마했습니다. 마음이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정말 협조를 해줄까? 잘 해주실 수 있을까? 결단하실 수 있을까? 또 기도하고 이런 자리가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목사인 저도 앞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떨리고 집에 가면 다리가 막 뻐근할 정도로 저도 모르게 막 힘을 주고 서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짐을 나눠주십시다라고 부탁을 했을 때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특별한 건강상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신 나머지 모든 분들은요,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그 순종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성장하게 만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앙의 성숙이 경험된 안수 집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설 줄 확신합니다. 그런 작은 결단, 작은 순종들, 그런 것들이 모여 정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어떤 작은 결단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결단, 그동안 기도를 하루에 3번 식사할 때만 하셨다면 이제는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시면 이제는 5번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작은 변화, 작은 태도의 변화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성경 한 장도 안 읽었다면 나 이제는 성경 한 절이라도 읽어볼 거야. 한 절이라도 읽어볼 거야. 2절 읽으신 분은 3절 읽으시고, 그렇게 계속 작은 결단들을 통하고 그런 태도의 변화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적인 미래도 더욱더 밝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작은 결단은 무엇입니까? 라합이 줄을 내려 정탐꾼을 살리며 자신의 미래를 바꿔놓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결단, 작은 결단일 수 있겠지만 그 결단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태도를 바꾸면 현재가 오늘이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 현재의 믿음의 태도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도록 한다라는 사실. 오늘도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태도를 바꾸면 뭐가 바뀝니까? 인생이 바뀝니다.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이 여리고성의 멸망이라는 두려운 현실 앞에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의 태도를 믿음으로 바꿨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놓았고요, 라합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았습니다. 라합은 현재의 결단이 미래를 바꿔놓는 정말 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현재의 상황에 막막하게 주저앉아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어려운 문제가 큰 문제냐 작은 문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일을 경험하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해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눌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위험을 기회로 만들어 내십시오. 현재의 작은 결단을 통해 여러분들의 미래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상황보다 내가 어떤 태도에 있는지를 더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그 문제를 어떤 태도로 받고 있는가? 그 어려움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자꾸 나의 태도를 한번 집중해보고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라합의 인생이 활짝 열린 것처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큰 역사로 활짝 열리고 피어지는 놀라운 인생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태도를 바꿔서